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상식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6절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6절 말씀과 9절, 7, 8, 9절 말씀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데 분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떼내고 7, 8,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또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종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맞지만 그 시대에서는 충분히 통용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상식적인 말씀이다. 종이 된 자가 뭐 주인과 같이 겸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믿고 그 앞구절은 그거는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구나. 또 후반절은 상식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걸 왜 하나로 묶어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뭐 특별히 common sense 그 설명이 필요합니까? 상식이 있어라.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런 정의력이 좀 필요하긴 하죠. 상식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상식이라는 게 뭐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이 동의하는 그건 하나의 지식이죠. 보편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뭐 도덕적 그런 베이식이 돼 있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용되는 그 하나의 그 지식을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 이야기합니다. 늘 있는 그런 형태의 말씀, 지식. 근데 이 상식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다르요. 한국의 상식하고 미국의 상식이 같은 부분도 많지만 또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의 상식하고 이 시대의 상식하고 또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 상식이라는 게 보편적인 전 지구적인 전 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이 상식은 굉장히 변동이 많은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사회가 하도 어지러우니까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만 살기만 해도 사회는 그런저런 잘 굴러가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워낙 상식적인 아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상식의 거의 반대에 있는 몰상식이죠. 그래서 나는 반대가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상식과 믿음이 반대에 있을까 생각했었어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몰상식이에요. 그죠? 그래, 몰상식하다. 근데 그게 참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은 약간 심각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믿는 자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멘 하세요, 혹시? 믿는 자가 상식적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래서 상식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도 이제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상식적이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거의 내 모든 삶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론 짓고 행동으로 끌어가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인 선에서 갑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뭐 이게 한국화를 전공해 보면은 어떤 선생 밑에 배우냐에 따라서 때를 뺏기고 대한민국 국정 같은 데 가보면은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럼 다 그 스타일로 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뭐 학생도 되고 뭐 최고상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그리면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류라 그러죠. 시대의 조류. 근데 천재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그림을 많이 그려요. 시대를 거부하고. 그래서 상식이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별로도 뭐다 그렇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전도서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헤아려 산다는 말이 사실 우리는 상식선으로 산다. 상식으로 산다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왜 앞에는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을 주시고 뒤에는 상식적인 말씀을 이어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인데 상식이 지배하니까. 그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도 결국 모든 성도님들,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커먼센스 일을 처리하니까. 그 커먼센스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상식적인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처리하면 믿음의 열매가 생깁니다.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논리적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이 상식선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아니면 믿음으로 처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75세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났어요. 다 늙어서 떠났습니다. 뭐 문제가 좀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그 가부장직 사회였지만 아니 이 나이에 우리가 여기서 잘 살던 여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멀리 알지도 못한 그곳에 거기서 이사를 간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것에 나아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지칭을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어요. 골리앗을 잡아가지고 백성들로부터 한 번에 그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질투가 나가지고 사귀지 않습니다. 어떡하면 다윗을 못 죽일까? 난리친 사람이에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 다윗은 잡히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운다. 한문으로 천재이룩? 천조이르라고 그러나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사울왕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생겼습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굴 안으로 사울왕이 들어와서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마땅히 죽여야죠.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는 죄도 없잖아요. 또 명색이 그래도 사위잖아. 그런데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왕을 처리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다윗은 그 상식대로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남을 밟지 않으면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게 이 사회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비상식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사회가 다 그러니까 밟고 올라가야 되지. 그래야 내가 더 높은 데로 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근데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 루스를 한번 볼까요? 룻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는 니네들은 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가겠다. 그런데 며느리 둘이가 그래도 시어머니 오랜 시절 같이 보냈고 시어머니의 감동 감화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면서 아니요, 우리도 우리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룻과 이제 친자매이면서 동서인 오르바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가 이야기 안 했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 저 시어머니 따라가도 되나? 오르바는 아마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있나? 남편이 살아있기도 하나, 애가 있기도 하나. 그것도 모압에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대 땅은 이스라엘과 원수 땅인데 그러면 낯설고 무슨 것에 패밀리 따라가 우리가 의미가 없지 않나? 나는 안 갈 거야.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갔죠. 처음에는 그 시어머니 영향 때문에 어떻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상식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과연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상식을 타파하고 깨고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내 삶 주변에서 혹은 내 삶 가운데서 상식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센스를 못하고 지나가서 그렇죠. 자세히 예민하게 살펴보면 그 선택의 기로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줄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주제로 우리가 말을 조금 바꾸면은 상식적인 행동은 쉽다. 큰 길이다. 쉬운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가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선택 잘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 반대로 하나는 넓은 길은 우리가 상식으로 따라서 가는 삶이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너무 당연하니까
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항상 한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그 밑에 7장에 32절로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롯의 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있습니까? 롯의 처는 도망가다가 뒤돌아봐가지고 그냥 소금기둥되었다는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모두 산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산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산으로 가면은 괜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싶어 겁이 나가지고 산으로 안 가고 가까운 수월성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 천사들이 그것도 허락해서 그럼 거리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가만히 그걸 살펴보면은 그러면 이 롯의 처는 어디서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됐을까? 그 이스라엘 전설에 보면 그 언덕이라고 산이라고 그렇게 거기 가보면은 그 소음기둥이 있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사실은 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활성에 뭐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갔든지 뭔가 뒤돌아봤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뒤돌아본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가다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소음기둥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 뒤를 돌아보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포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에 이 사건이 뭐가 있겠는가? 그것을 살펴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를 성경을 쭉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근데 그 9장에 가시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보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뒤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 하나는 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장사 치려고 따라가겠어요.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장사 지내는데 장사 치려고 따라가도 되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들하고 바이바이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댕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이게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암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쟁기를 지고 간다는, 쟁기를 지었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결심하고 뒤를 돌았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치르는 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가족들하고 발발은 해야죠. 뭐 처리할 건 처리하고. 오늘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쟁기를 친 부분은 믿음의 행위, 뒷부분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그 아닌 무엇을 다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병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과 상식의 길은 그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긋나고 어쩌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패턴을 보시면은 이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움직이면은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을 잃는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믿음들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나중에 전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상하고 타협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을 바탕하는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그 말씀이 전혀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할 때 상식적으로 움직이면 그 믿음은 뭐예요? 소멸한다. 역사 안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상식적인 거로 흘러가는 것들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의 상식선으로서 절대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의인은 뭐에 의해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상식으로 살지 않는다. 아멘 하셨죠? 예. 그 예수님께서 그 본문 말씀에 상식을 밑에 이야기하시고 윗부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제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믿음을 상식선에서 상식화되도록 만들라는 그런 수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항상 동떨어져 만들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상식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일상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있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상식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봤을 때,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지, 이게 상식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 그뿐이에요. 상식이 지배하는 그 물길 안에서는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거 의심하세요? 혹시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상식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건 상식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의심 안 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 먹였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의심하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들한테는 그거는 상식입니다. 믿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지. 근데 여기 들어오면 그건 상식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더라도 병자들 다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그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상식적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사람이 병이 났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을 벌써 의심을 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이 성경 안에서 상식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상식이 되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중요한 판단할 때는 상식을 따라가지 않고 내 판단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상식화되어 있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거든요. 결정적인 걸 판단할 때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비전을 따라갑니다. 거의 하나님 쪽으로 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렇게 길들여와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상식이 이걸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 모든 일들 다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여러분 그 교회 당위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전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장로님, 뭐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주로 이런 이야기지.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당위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한번 봤더니, 이야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장로가 6명, 7명인데, 누구 뭐를 세우는 일인가 그랬어요. 이게 오래된 기억이 다
다들 장로님들은 A라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목사 생각이 B였어요. 그래서 당에서는 A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정말 A가 맞는지. 그 A는 너무 상식적인 문제이고 결론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안건을 들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일주일 기도했어요. 교회에 돌아와서 무엇을 선택하면 B를 선택했어요. B를 선택하는 장로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놨습니다. 그겁니다. 교회 아니고 세상이고 전부 상식선의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지고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제대로 우리가 기다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명령한다고 저 산이 움직이고 뽕나무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죠?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렇게 인간은 믿음의 열매를 생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상식이 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식은 결국 상식적인 결론밖에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생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은 늘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게 해주세요. Increase my faith.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믿음 좀 제발 채워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 대답에 예수님은 크리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닫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별로 좋은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아니 A라는 질문에서 A의 대답을 해주셔야지 엉뚱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여기가 오히려 키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키. 이게 상식선에서 이 말씀이 되도록 너희들이 이 말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은 금방 뺏기게 돼 있어요.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니까 자주 듣습니다. 요즘 옛날에 또 한 번 안 들어 제가 한 200장 정도 클래식 음악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거나 이제 성령가가 다 버렸어요.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찬송가를 듣고 싶은데 클래식 음악이 좋으니까 그걸 자꾸 듣게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듣잖아요. 찬송가보다는 클래식 음악이 머릿속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입에서 자꾸 모차르트 이런 곡들이 내 입에서 나오지 찬송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삶의 태도, 어느 것을 지향하는 삶에 따라서 매일 믿음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크리징하셔서 특별한 구하지만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스페셜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믿음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지 받아놓으면은 네가 상식적으로 뭔가 이해할 때 그렇게 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네가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너희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네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냐 상식선은 네 논리대로 결정하는 것이냐 그걸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가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 놓으니까 믿음의 열매를 마시게 되는구나 먹게 되는구나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선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상식선으로 밖에 얻을 밖에 없습니다.
씨를 하나 뿌리면은 상식적으로 뿌려 넣으면은 그냥 뭐 한 배, 두 배 정도 열매를 걷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얻습니다. 열매를 얻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 상식적으로 너무 살아왔지 않았나. 그럼 새겨보시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판단해보고 믿음으로 생각해 볼까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면은 그리고 이걸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잊어먹으면 금방 세상이 돌아서 금방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